하나님이 지금도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를 향해 펄펄 끓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직결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감정이 아예 없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울며 부르짖어도 그분은 차가운 돌처럼 듣고만 계실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라면요. 오늘은 사랑하다가 내일은 미워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결론이지요. 많은 한국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을 그저 우리 같은 친구로 느끼고 어떤 분은 무거운 율법을 읽으며 감정 없는 심판자로 느낍니다. 둘 다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감정 가지신 분으로 그립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변덕이 아닙니다. 죄와 불의를 그냥 두지 못하시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신약에 오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단 두 단어로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 너희를 모으려 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한국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가 멀리 떠난 아들 생각에 밥상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떨구는 장면.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은 이보다 훨씬 깊고 진하지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관심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차갑고 멀리 있는 신의 모습은 성경의 그림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6절도 분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민수기 23장 19절도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 진술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옛 신학자들이 정리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신적 불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6세기 제네바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 장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부 자극에 휘둘려 바뀌는 분이 아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한라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안 보이고 맑으면 보이지만 산 자체가 매번 새로 솟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감정도 그분의 본질이 매번 흔들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결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떤 날은 더 뜨겁고 어떤 날은 식는 게 아닙니다. 사랑 자체는 변함이 없지요. 다만 자녀가 잘했을 때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잘못했을 때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도 늘 그대로지만 그 본성이 죄와 만나면 분노로, 회개와 만나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핵심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화가 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부가 나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 분노, 기쁨은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있던 본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흔들어 화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죄가 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 안에서 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개혁주의 신학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정을 굳건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만 그 깊이는 우리보다 훨씬 뜨겁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신인동 형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람의 모습을 빌려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손이 있다, 눈이 있다, 후회하셨다고 말할 때 이건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사람 언어를 빌려주신 것입니다. 한국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일을 설명할 때 손짓 발짓 다 동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미래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노라. 그분의 슬픔은 무지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무신론자는 또 다른 반론을 합니다. 신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 고통을 왜 그냥 두느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한 그 눈물의 주인공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이 아니라 친히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기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또 변덕스러운 사장님 비위 맞춘 일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한 방울씩 모아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주는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차가운 신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펄펄 끓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화날 때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그분이지요. 모든 좋은 감정의 원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기쁨, 슬픔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받은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감정은 그분 자신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질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